오늘부터 3일간의 우리 스가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여호와를 기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쓰여지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던 그 시기가 됩니다. 그들이 3번에 걸쳐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중 1차로 이 스룹바벨 지도하에 귀환한 이들이 2년 만에 이제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이제 부득이하게 중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단된 기간이 무려 이제 16년이나 됩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지와 이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의 믿음을 이제 일깨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무시키면서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목적은 이제 혼돈과 불신에 빠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금 회복과 번영을 이룰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날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날일 수도 있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날일 수도 있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스가랴는 조상들의 이제 죄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6절까지 1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타니들의 환상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 제국들을 이 4개의 뿔로 비유하면서 이 뿔보다 강한 4명의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 뿔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에서는 이 측량줄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우리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지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죠. 그 측량의 목적이 뭘까요? 측량한다는 것은 이제 건물을 앞으로 지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볼 때도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역사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성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수치와 그리고 여러 장소들과 용도들을 설명한 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역사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 성전이 앞으로 꼭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스가랴서 2장에서 오늘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곧 회복되어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상이 큰 소망으로 다가왔겠죠. 성전 재건은 누군가의 인간적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을 계획하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라면 우리가 항상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면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측량하려던 천사를 향해서 다른 천사가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3절로 5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아서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어지고 이후에 더 풍성한 공동체가 이제 그곳에 형성이 되죠. 그리고 사실 5절에 보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6절로 9절까지는 북방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우리 3장으로 가시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 이제 기록된 8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방금 보았던 3가지 환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3장에 나오는 4번째 환상은 이제 미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를 계속 참소를 하죠. 더럽다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죄 지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판사는 오히려 참소하는 그 사탄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죠. 비록 부정한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제하여 주셨으니 사탄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을 씌우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관을 씌우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거죠.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많은 회복과 용기를 얻었겠죠. 여호수아의 환상에 이어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에는 이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죠. 이스라엘로 귀환한 1차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주변의 방해로 이제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고쳐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쳐나가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다. 이 성전 재건과 회복은 그 말씀이 이제 6절에 있죠. 우리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인간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이 좀 아파보면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다시 7개의 등잔이 있고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가 그 옆에 공급해주는 관이 좌우의 두 감람나무와 이제 연결된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겠다. 순금 등잔대는 교회, 또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름을 공급하셔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다는 그런 환상, 소망이 있는 환상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이제 뭐 문맥으로 보면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귀한 백성, 1차 귀한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죠. 어쨌든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주님이 주신 이 환상대로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